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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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복음 갈릴리 사역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누가복음 전체에 대한 개요하고 또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지도 하나하나 지명을 따라가면서 그리기를 할 거고요. 갈릴리 사역에서 주요 내용들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은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서 10장 그리고 17장에 관한 말씀이고요. 핸드북 20쪽 그리고 교재는 5장 누가복음 그리기입니다. 오늘 부록으로 그릴 그림 다들 준비하고 계시지요? 거기에 표시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내용은 그 바이블 프로젝트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이 내용하고 또 신성교회 차신원 장로님의 참조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개요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목사님께서 강의 끝나고 누가복음 저자가 누굴까요? 퀴즈 낼지도 몰라요. 이 그림은 고린도에 있는 그 바울 기념교회의 그 내 기둥 그 측면에 그려진 누가의 모습입니다. 누가는 안디옥 출신이고 헬라인이었고요. 또 그 바울이 누가를 골로새서에서 말하기를 사랑을 받는 의사다라고 했고요. 누가는 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그 두로아에서 합류해가지고 바울이 옥에 갇힐 때까지 동행하였었습니다. 또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썼고요. 신약에서도 비중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1장에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누가복음을 쓴 목적을 상세히 기술해 놓았습니다. 왜 썼는지, 어떻게 해서 썼는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쓰기 전에 이미 다른 그 예수님에 관한 많은 글들, 복음서 포함해서 많은 글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복음서들뿐만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실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하나하나 그 내력을 차례차례 썼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하나를 그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표현했다 하는 내용이고요. 누가복음의 그 보편성에 관해서 보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 귀결되는 그런 예수님의 족보를 표현했다면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아담에 또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연결을 합니다. 3장 38절을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그 실제 역사적인 사실 하나님의 구속사와 세상 역사를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위대한 헤롯 때에라는 표현이라든지 또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몇 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계층들, 당시에는 취급을 잘 받지 못한 아주 하층민이라고 무시받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 약자였던 당시 여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구조를 살펴보면 여기처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탄생과 공생에 준비하는 부분, 또 갈릴리 지역 사역, 또 유대와 베레아 지역 사역,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연대를 표현해 놓았습니다. 공생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고, 또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는 갈릴리 지역 사역이 한 2년 6개월 정도, 또 유대 베레아 지역은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50일 정도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쭉 리스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루 일과 후에 제자를 택할 때, 또 자신의 죽음이나 부활을 예언할 때, 변화산에서 뭐 이와 같이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기도로 마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비유에 대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그렇게 많은 그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에는 한밤중에 친구 비유하고 좋은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의 비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강조해 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에도 간청하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신 것을 가르쳤던 것이고요. 이 두 가지 비유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좋은 의미에서 매우 저돌적이고 뭐랄까 뻔뻔한 그런 그 기치를 발휘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음, 요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정서 중에 후츠파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가 정신이라고 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실수를 용납하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 표현을 보면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요구한다고 했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두 번째 특징을 보면 성전에 관한 강조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로 한 결심을 통해서 성전까지 도착하는 그런 구조로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연계해서 성전을 강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표현하셨고 기도와 성령과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성전을 매우 강조하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강조점은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 전개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또 마리아의 잉태, 엘리사벳의 고백, 또 갈릴리로 가심, 또 승천하기 전, 뭐 성령님의 의탁하고 의지하였던 모습들을 쭉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예외 없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가복음 특징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지도 그리기를 실습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 한 장, 오늘 누가복음 갈릴리 사역 준비 다 되셨지요? 이거는 갈릴리 호수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눈을 잠시 정화하시고 이제 갈릴리 사역에 해당하는 지명들 하나하나 이렇게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진행하는 갈릴리 사역에 나타나는 지역, 대표 지역들 이렇게 보면 이 정도 됩니다. 한 10군데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11장 이렇게 오늘 다루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예고, 탄생, 또 성전, 고향에서 배척받음, 이렇게 보면 나사렛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들을 많이 그 지역에서 진행됐던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휴당에서 광인 치유 가버나움이고요. 또 게네사렛, 또 병자를 치유했던 5장, 6장에서 평지에서 가르침 이것도 가버나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백부장을 치유한 것도 가버나움이고요. 나인성 과부 나인에서 있었던 일이고 또 막달라가 나오고요. 또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잠잠케 하심이나 귀신 들린 자 치유 거라사 다시 야이로 혈류증을 치료받은 곳은 또 가버나움이고요. 디베라 그 호숫가 또 오병이어 기적이던 베세다 신앙 고백이 있었던 빌립보 가이사랴 또 예수님의 변모
상황을 묘사했던 헤르몬산, 또 한 마을이라고 했던 그 사마리아고, 또 세 도시의 저주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렇게 됩니다. 이 지명들을 저희가 지도에서 형광색으로 표현하는 그런 실습을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빨갛게 표시한 네모칸으로 표시한 것은 다른 복음서 말고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그런 에피소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계신 화면이 저희가 형광색으로 하나하나 표시할 내용을 미리 다 표시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검은 실선 안에 있는 것은 공생의 전의 준비 과정을 표현한 것이고, 어, 형광색 표현으로 하나씩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행해 볼 건데요. 펜, 지도 한 장씩 준비하셨죠? 자, 유대 광야를 표시할 건데요. 여기 좌측 하단에 실선 검은색으로 있는 것, 표 안에서 우측에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 형광색으로 칠해 보겠습니다. 잘 되시지요? 그 다음에 성전, 좌측 하단에 있지요. 성전의 정결 예식과 12살 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눴던 유견 교환을 했던 그 상황들 표현이 되어 있고요. 베다니, 요단강에 세례를 받은 곳이지요. 그 다음에 여리고 광야, 네, 잘 따라오셨지요? 형광색 표현이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1장부터 10장에서 살펴봤던 지역들을 하나하나 표시하겠습니다. 나사렛을 표시할 건데, 나사렛은 어디 있을까요? 이 지도에서는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나사렛 표시하시고요. 우리가 이전 마태, 마가복음에서도 갈릴리 호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표시됐는데, 가버나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이고 중요한 사역지 중에 하나죠. 가버나움 표시하시고요. 게네사렛, 예, 게네사렛, 그리고 나인성 표시하겠습니다. 우측에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모래산 쪽에 나인,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게네사렛과 디베레아 호숫가,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하단 쪽에 있지요. 그리고 호수에 표시하고요. 거라사는 데가볼리 쪽, 지도에서 중앙 상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디베레아 호숫가, 티베리우스죠. 호수의 하단에 표시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베세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도에서는 좌측 상단이죠. 헤르몬산, 가장 위쪽입니다. 좌측에. 그 사마리아 땅은 지도에서 보면 우측이 되겠죠. 그리고 고라신. 네. 여기까지는 어려움이 없으셨죠?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봤던 지명을 형광색으로 표시한 거니까 그게 됐을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각 장과 절, 그리고 핵심 주제, 키워드를 이렇게 써보는 실습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장 10장에서 나와 있는 말씀들 다 표시하면 이와 같이 표시될 겁니다. 좌측 하단에 실선 박스 안에 있는 것은 공생의 전 이야기인데 이미 몇 장, 몇 절 표시가 돼 있죠. 키워드까지 미리 이렇게 표시해 뒀고요. 이제 저희가 요 모양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나씩 진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측 하단 나사렛에서 이루어진 일인데요. 누가복음 나사렛에서 이루어진 일을 굉장히 상세히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1장 26절 탄생 예고 하단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장 4절에 호적행, 이제 호적하러 가는 내용이 2장 4절에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다시 나사렛 이야기인데 2장 51절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렇게 2장 51절 유년 시절 이렇게 지도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역시 나사렛이고요. 4장 16절에 고향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사렛에서의 배척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나사렛 이야기 이만큼 했고요. 이제 가버나움으로 갈 건데요. 가버나움 제일 위쪽 동그라미에 4장 31절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 주시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4장 31절 회당 귀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 이게 한번 써보는 게 또 머릿속으로 또 앞에서 진행하는 걸 눈으로만 볼 때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직접 해보시면 또 더 기억이 많이 남을 수도 있겠고요. 자, 5장 1절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지요. 제자로 부르셨고요. 5장 1절 시몬 부름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5장 12절에 병자 고침이 있습니다. 병자들 이렇게 쓰시고요. 자, 역시 가버나움에서 진행되는 일입니다. 6장 17절 제자들 그리고 복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진행된 7장 1절에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한 그런 사건이 전개되고 있지요. 예. 자, 여기까지 가버나움 잘 따라오셨지요? 가버나움까지 장과 절과 키워드를 이렇게 쭉 써봤습니다. 이 순서대로 이야기 전개를 쓸 것이고 누가가 또 상세하게 낱낱이 살펴보아서 순서대로 기술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따라가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내용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측 하단 쪽에 나인성이 있습니다. 여기 7절에 7장 11절 부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지요?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8장 2절에 8장 2절 마리아 이렇게 쓰시고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저 데가볼리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8장 26절 군대 귀신 걸어서 쪽에 이렇게 쓰시고요. 네. 그다음에 다시 돌아오죠. 가버나움으로 8장 40절 야이로와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8장 40절이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고요. 이제 디베레아 호수의 9장 7절입니다. 헤롯 당왕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는 베세다로 이동할 건데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던 곳입니다. 9장 10절에 오병이어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너무 빠른가요? 너무 느린가요?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자,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로 갈 건데요. 빌립보 가이사랴의 9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앙 고백 이렇게 지도에 쓰시기 바랍니다. 9장 18절 신앙 고백. 네. 그리고 홀문산의 9장 28절 죽음을 말씀하셨지요. 9장 28절 별세 이렇게 쓰세요. 자, 그리고 제일 우측에 사마리아 위에 보시면 9장 52절에 거절 이렇게 쓰시고요. 9장 52절
그 다음에는 다시 좌측 상단으로 왔습니다. 세 지역에 대한 저주가 있었지요. 10장, 13절, 15절. 저주.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명 표시의 마지막은 우측 상단에 있죠. 우측 부분에 17장 11절 나병감사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잘 따라오셨지요? 예, 예습 복습 필요 없이 여기서 다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봤고요. 이렇게 손으로 써 보신 기억이 오랫동안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도 말씀을 이렇게 보실 때 지형적 이동과 그것의 핵심 주제를 기억하시면 전체 흐름도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 그리기를 완성했고요. 이 지도에 지명과 각 장, 절 표시를 했으니까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각각의 지역 사역별로 사역 활동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표시하면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뭐 크게 6가지 사역 활동으로 나눠서 표현을 했고요. 첫 번째는 우측 중단에 유다 산고랭, 그 옷자네요. 유다 산고랭, 우측 나사렛에서부터 상단까지 이동한 거고, 두 번째는 고향 방문이 있었고요. 또 세 번째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를 이동하는, 왕복하는 그 부분이 데가볼리 사역이고요. 베세다에서 빌보 가이사랴까지 신앙 고백의 길에 대한 사역 활동이 있었습니다. 빌보 가이사랴에서 헬몬산까지 변화산 길에 대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빨간 펜으로 펜을 바꾸셔서 한번 직접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6가지 사역으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는 유다 산골 행위이고요. 나사렛 그 우측 하단에 나사렛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나인 루훅 지나서 요단 건너편까지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유다 산골 행위고요. 예, 표시하셨지요. 그 다음에 1차 고향 방문이 있습니다. 수가에서 여인을 만나고 나사렛까지 오는 일정이었고요. 우측 하단 쪽에 있습니다. 1차 고향 방문 여정이고, 3차 복음의 길은 나사렛에서 세포리스에서 막달라까지 쭉 이어서 막달라에서 가버나움까지 이동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세포리스 거쳐서 막달라, 갈릴리 호숫가까지 와서 가버나움까지 이동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데가볼리 사역은 가버나움에서 거라사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이제 네 번째 사역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앙 고백의 길인데 베세다에서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표시하면 되겠고요. 네, 다섯 번째 신앙 고백의 길. 그리고 좌측 상단에 헤르몬산까지 변화산 길입니다.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 그 갈릴리 사역에 대한 전체 지역을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사역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진을 본 나사렛 지역인데요. 여기 그 원이 스테고지라는 교회고요. 마리아 집트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스테고지에서 한 600m 정도 떨어진 곳에 마리아 샘물교회라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 기념교회라고도 하고요. 교회 안에 한 10m 깊이의 이런 우물, 뭐 천연 우물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이런 우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우물에서 마리아가 물을 깃다가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받았다고 전해지지요. 여기는 나사렛 회당 유적이고요. 나사렛은 이스라엘 골짜기 북쪽으로
그 갈릴리 호수 쪽에서 보면 남쪽으로 한 24km 지점에서 해발이 한 400고지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쪽에 다볼산이라든지 모래산 500고지니까 다볼산 모래산이 잘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을 거고요. 이 지역은 하승훈 왕조 때 점령당했고 유대와 합병되면서 이때 당시에 유다 지파들을 많이 이주시켰다고 하고요. 나사렛은 좀 유명한 도시는 아니었고 별 이름 없는 도시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무슨 선한 선지자가 나겠느냐 이런 말도 있었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콘스탄 대제의 그 기독교 공인 후에 성지와 교회가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생겼다고 합니다. 기독교인 현재로서는 뭐 2009년 통계이긴 합니다만은 뭐 기독교인들이 그나마 많이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 보면 뭐 넷제르라는 어원을 쓴다고 합니다. 이게 올리브 가지를 표현하는 거고요. 올리브 가지를 이렇게 잠깐 보면 뭐 이렇게 나무가 생겼는데 줄기에서 나온 가지도 있고 또 뿌리에서 나온 가지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줄기에서 나온 것은 주로 뭐 막대기, 양을 치거나 하는 막대기로 쓴다 하고 뿌리에서 나온 그런 지팡이 용도로 쓴다고 합니다. 이사에서 보면 아까 보신 것처럼 그날에 이새의 한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은 것이 영화로우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시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화에 보면 이제 예수님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보니까 당시 실제로 이런 지팡이가 아니었을까 하는 재밌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리다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는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한 6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당시 갈릴리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뭐 세포리스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은 없습니다만은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갈릴리 수도였고 헤롯 안드바 통치 시에 그 반란을 진압하면서 거의 폐허화된 도시고 이때 굉장히 많은 2,000명 가량의 십자가형이 이루어졌다는 곳이고요. 예루살렘 멸망 후에도 유대인의 중심지였고 여기서 산헤드린 공회라든지 이곳에서 구전율법인 뭐 미신을 완성했다든지 그런 중요한 일이 진행됐던 곳이고 도시 건설에 새롭게 재건이 되는데 당시 예수님 유년기였기 때문에 뭐 설입니다만 아버지와 함께 건설에 참여했지 않았을까 뭐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립공원 원형극장이고요. 그 바닥에 보면 모자이크 장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갈릴리 모나리자 뭐 이런 이름이 붙은 그런 내용이 현재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